받을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50조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 합독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가족 공동체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이제 볼펜을 좀 준비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쓰실 분들은 써가면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이렇게 말씀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7장까지 그리고 8장부터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좀 나눠야지만이 돼요. 전체적인 부분은 여러분, 로마서는 우리의 골격 중에 뭐와 같으다? 뼈대와 같으다. 그래서 뭐 이신칭이라든지 뭐 성령론, 예배론, 뭐 기도론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 골격을, 신앙의 골격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이 로마서다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두셔야지만이 돼요. 자,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또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의 실존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존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한번 따라해봐요. 인간은 악하다. 이것을 자꾸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악하다, 너는 희망이 없다, 이것을 1장부터 7장까지 전체적인 주제가 그래요.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가느냐 하면 코너로다가 계속 몰고 가요.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도록 코너로 몰고 가는 게 1장부터 7장이야. 그래서 내 실존을 깨닫고,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나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나는 이러한 어떤 구원을 받을 만한 요만큼의 건덕지도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 깨달을 수 있도록 나를 낱낱이 고백하게 하고 드러나게 하는 게 1장부터 7장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장으로 넘어오면서 이런 우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데, 로마서 7장에 보면은 8장으로부터 양자의 영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양자의 영, 예수의 영을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러면서 희망을 우리에게 주는 게 8장입니다. 여러분, 8장 1절을 한번 좀 보실까요?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러므로는 1장부터 7장까지를 이어주는 단어가 그러므로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존을 다 드러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나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양자영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은 너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대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8장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8장을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여기를 한번 좀 보실까요? 성령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성령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다. 어디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이게 이제 8장부터 시작되고 있는 내용. 그래서 여러분 8장에는 아주 새로운 장이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희망이 있는 존재요, 소망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상승시켜주는 게 8장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께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우리는 죽을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살겠다. 잘 된다. 할 수 있다. 이게 8장부터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언어란 말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는 죽겠다, 힘들다, 안 된다, 여기에 우리는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8장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양자영을 주시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너희들이 다시는 사망의 죄와 사망에 끌려다니지 않는 새로운 신분의 상승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 이걸 깨달아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넓게 봐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표정은 이제 신분의 상승에 따른 그런 언어와 표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1장부터 7장에 있는 그러한 언어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런 표정을 가지면 안 돼요. 이제 8장으로부터는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잘 됩니다.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반전이 우리들 인생 속에 일어나야지 되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볼까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 다시 한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전에는 눈물 흘리면서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게 1장부터 7장까지라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이 무거운 짐을 예수께서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셨습니다. 이런 무거운 짐을 벗은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이게 8장에부터 시작되는, 우리가 지난 시간, 그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제가 요약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을 피시고 어깨를 피셔야지만이 돼요. 여러분의 짐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녀의 짐, 남편의 짐, 경제의 짐도 이 시간에 이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끝나고 가져갈 거 아니에요. 가져가면 안 돼요. 내려놨으면 이제 땡입니다. 이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8장으로 넘어왔는데, 그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는 정죄함이 없어, 나는 죄와 사함의 법에서 해방되었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듣고 깨달았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런데 돌아가면서는 다시 7장으로 가는 거예요. 7장으로. 1장부터 7장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희망이 없어, 나는 죄인이야, 나는 안 돼, 나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존재야. 다시 7장으로 그 이하로 돌아가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돌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과거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하세요. 돌아가지 맙시다. 다시 한번 돌아가지 맙시다. 돌아가면 안 돼요. 가져가면 안 돼요. 이 자리에 다 내려놓으셨어요. 이게 8장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8장 1절을 한번 좀 읽어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전에는 정죄함을 줬어요. 그래, 당신 죄인이야 라고 하는 정죄를 줬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놓는 존재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양자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 8장에서 배운 것은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여기를 보실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무슨 영?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입니다.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상승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봐요. 나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아멘. 자, 세 번째 여기를 보실까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뭐도 함께 받는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맞아요.
여러분, 전에 받는 고난과 지금 받는 고난은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1장부터 7장에서 받는 고난은 죄의 대가의 고난이야. 그러나 지금부터 양자의 영을 받은 지금부터 받는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를 영광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은혜 주시기 위해서, 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다른 고난이다. 전과 똑같지 않는 그런 고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24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24절로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건 이제 지난 시간.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있다. 한번 저를 또 따라해 봅시다. 나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있습니다. 새로운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소망이 없었던 존재예요. 우리는 죄에 끌려가면서 살아갔던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8장으로 넘어오면서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분 지금의 고난은 옛날 고난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는 다시 소망을 주시는 것이다. 옛날 소망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갯돈을 모으는 게 소망이었던 한 부부가 있었어요. 열심히 일해서 갯돈을 3천만 원 모았습니다. 그걸 이제 타러 가는 시간이에요. 남편이 가서 갯돈을 탁 타오면서 야, 우리가 몇 년 동안 이 소망, 돌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3천만 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돌아오다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요. 야, 막걸리 한 잔만 탁 하고 가자. 그래서 혼자 막걸리를 한 잔 탁 했어요. 그런데 이 술이 들어가니까요. 그 다음에 옛날에 포커를 쳤던 그 친구들이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에이, 돈도 있겠다. 딱 한 판만 치고 가자. 그러니까 이제 포커 치는데 친구들을 불러 모았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한 판이 됩니까? 조금 잃으면은 더 하고 싶고, 조금 따면은 더 딸 거 싶고, 그래서 여러분, 그 밤에 포커를 치다가 3천만 원을 다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돈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은 우리들에게 실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에 대한 소망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하지 않는 예수에게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세상적인 소망이 아니라 영의 소망이요, 예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예수님이다. 시작.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이런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쭉 배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좀 들어가야지만이 돼요. 26절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7장까지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지적해요. 그런데 8장으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예수의 영이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았어. 이 안에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어떻게 기도할지를 몰라요. 어떻게 살아갈지를 몰라요.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을 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좀 보세요. 제가 여러분 마음이 강한 사람일까요? 약한 사람일까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생각 없어요? 한번 옆에 있는 사람 좀 한번, 오늘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이렇게 한번 보세요. 권사님이나 집사님은 저 사람 마음이 강할까 약할까 어떨 것 같아요? 약할 것 같으죠. 우리 윤 장로님, 우리 옆에 있는 권사님, 우리 윤 장로님 드라마 보면서 울어요, 안 울어요? 울죠. 네. 남자가요, 강한 것 같아도 약한 존재예요. 사람이요, 강한 것 같아도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약함을 숨기기 위해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자꾸 치장하는 거예요. 치장해요. 화려하게 자기를 꾸미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심리를 파고들면 뭐가 있냐면은 우울감, 그리고 자기는 못났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괴감에 딱 빠져 있어요. 이런 사람일수록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자기를 막 치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화장을 안 해도 이뻐요. 우리 권사님들은. 왜? 하나님이 나 태어난 대로 나는 아름답다. 그리고요, 사람이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자꾸 뜯어 고쳐요. 여러분, 성형수술, 성형도 중독입니다. 중독이에요. 얼굴에 칼을 한 대도 이쁜 거예요. 이게 이제 자신감이 있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지나가다가요, 옆에 있는 어떤 두 집사님이 그냥 이야기하다가 하하 웃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탁 들어오는지 아세요? 저 나보고 지금 비웃는 거야. 이 생각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나는 절대적으로 안 그렇다. 그게 아니에요. 저도 선교를 나가서 거기에 있는 현지인들과 같이 어울려서 사는데, 거기가 이제 자기들의 싱알러라고 해서 자기 토속어가 있고 영어가 있고 이래요. 그런데 자기들끼리는 편하니까 영어를 사용하지 않고 거기 있는 그 토속어를 사용을 해요. 그럼 자기들끼리 막 웃고 하하거리고 막. 그런데 나는 이제 그 한국 있는 나뿐이 없으니까 가서 이렇게 전체적으로다가 매니저 역할하면서 보면서 꼭 나를 욕하는 것 같아요. 꼭 나를 비웃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막 마음이 무겁고 힘든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한국을 떠나서 혼자 가서 거기 있는데, 야, 이 사람들이 나를 자기들끼리 욕하면서 비웃는구나. 이게 인간이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거의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딱 하려고 하면은 끝장을 보는 성격이 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충청도 오리지널 촌놈이거든요. 충청도는요, 단거리는 못 뛰어도 장거리는 잘 뛴다니까요. 장거리 하면은 누가 생각납니까? 누구요? 누구죠? 이봉주가 어디 사람이에요? 천안 사람이에요. 충청도. 끈질기게 뛰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험 보기 한 주 전부터 밤을 새워요, 제가. 그 장학금을 제가 많이 탔다니까요. 머리는 안 좋은데 끝까지 노력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노력을 해요. 그리고 시험을 보는 시간이 딱 되면요, 이상하게 내가 한번 스쳐봤던 것들도 머리에서 쫙 생각이 나. 야, 성령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머리는 안 좋은데 열심히 노력하니까 막 그냥 돕는 형이 막 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기독 공부에 칼럼을 써요. 한 4번 정도 이렇게 썼거든요. 친구들한테서 연락이 오고, 몰랐던 사람도 연락이 와서 내년에 뭐 부흥회를 해주세요. 뭐 미리 이제 저를 이제 섭외를 하는.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학교 다닐 때, 제가 목회할 때 나는 목회 꼴찌 할 줄 알았어요. 제가요. 그런데 우리 동기들 중에서 제가 10% 안에 드는 선두주자라니까요. 우리 교회가 그 정도의 교회라니까요. 우리 동기들 안에서는. 그런데 내 개인적으로 나를 보면은 영 시원찮아요. 그런데요, 성령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싹 도와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뭐라고 하느냐면은 저희 자녀 결혼시켰잖아요. 근데 3일 전인가요? 우리 인천로에 있는 목사님들과 월요일에 등산을 가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이상하게, 목사님 교회나 목사님은 이상하게 하나님이 돕는데, 그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때만 확진자가 결혼식 때 쫙 줄어들고 지금은 막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목사님 또 생각해 보세요. 성지순례도 갔다 오고 나니까 그냥 문 닫혀져서 사람들도 못 가고 건축하고 나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은 이상하게
가져질 게는 하나님이 돕는 것 같으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거예요. 여러분, 나는 연약해요. 나는 공부 제대로 못해요. 나는 목회도 제대로 못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나에게 들어오셔서 지혜의 영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그 길을 환하게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환하게 열어주시는 이 성령의 돕는 영이 우리들에게 역사해 주신다. 바로 26절에 있는 말씀이 그거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넘어지는 존재인데 성령은 일으켜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자꾸 죄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이끄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때려봅시다. 성령은 성령은 우리를 우리를 도와주시는 영이다. 도와주시는 영이다. 한번 여기를 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 26절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저를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것은 1장부터 7장에서 머무는 사람에게 이 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가서 막 도와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우리들, 지금 8장으로 들어온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연약하고 넘어지고 또 짐을 여기다 내려놓고 또 가져가려고 하고 막 그랬을 때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성령이 나를 눈여겨보시고 도와주시는 사람이 여러분과 그리고 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보세요. 다시 우리 26절 한번 좀 봅시다. 26절.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 저를 보세요. 이거를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이렇게 나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연약함을 아신다.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1차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심층적인 거예요. 이름을 알고 나의 고향을 알고 나의 나이를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내가 너의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아픔을 안다는 겁니다. 이게 안다,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무슨 고향을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안다는 거예요. 그걸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숨기고 싶어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들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아는 분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성으로다가 이 단어를 해석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 2장 2절을 한번 좀 보실까요? 여기를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2절 시작. 너희로 구원이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여기 잘 안 보이나요? 시작. 너희로 구원이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지만은 구원은 이례적인 사건이지만은 자꾸 넘어집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나를 아는 성령이 들어오셔서 구원에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역할이 이런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아직도 우리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여러분과 저라니까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도움을 자꾸 차단시키려고 해요. 안 받으려고 해요. 아직은 우리는 올바로 선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넘어지는 존재, 포기하는 존재,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들어오셔서, 나를 아시는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도와주시겠습니까?
사람이 도와주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는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심으로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성령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성령의 돕는 영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했을 때 성령이 나를 위해서 탄식한다, 대신 기도한다. 이게 성령의 또 하나의 역할입니다. 나를 도와주고 인도하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나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떤 농부가 산을 가다가 곰을 만났대요. 근데 이분이 기독교인이에요. 곰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저 곰에게서 내 생명을 지켜주세요,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다 하고 눈을 탁 뜨니까 앞에서 곰이 무릎을 다 꿇고 있더래요. 우리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곰도 기도를 하더래요. 뭐라고 기도한지 아세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맛있는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곰은 그렇게 기도하더래요. 우리의 기도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딱 한 가지만 기도하라고 하면 어떤 기도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임금이 한 가지만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제가 손 대는 것마다 금으로 다 변하게 해주세요. 그 손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책을 손을 대면 금덩어리로 변하는 거예요. 이것도 손 대면 금덩어리로 변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 책상도 손을 대면 금덩어리로 변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손이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밖에서 사랑하는 딸이 막 뛰어드는 거, 아빠 하면서 막 뛰어들어요. 너무 반가워서 이거 따라하고 딱 되니까 딸도 금덩어리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했던 것이 진짜 한 가지 기도한 것이 복이 된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방을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앞을 내다볼 수 있도록 너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해라,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첫째,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저도 어느 때는 앞에 앉아서 또는 뒤에 앉아서 도대체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가만히 있어요. 눈 감으면 졸리니까 눈 뜨고 십자가만 가만히 여기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속에서부터 기도의 영이 막 발동을 해요. 성령께서 막 기도의 생각을 막 넣어주시는 거예요. 입이 열려요. 여러분, 기도 안 할 때는 3분을 기도했는데 3시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막 성령이 막 기도의 영을 주시잖아요.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3시간 기도했는데 3분 기도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도와주시는 그 기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이 기도의 영을 넣어주시고 기도의 생각을 넣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느냐? 첫째, 한번 여기를 보세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나는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5분 앞을 우리가 인간이 내다본다, 그리고 확실하게 맞출 수 있다, 세계를 정복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장 이 시간에 끝나고 나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만 그냥 두면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하나님 성전에 엎드려서 깊이 기도하면은 여러분, 앞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했던 답답한 문제를 열어주시고. 한번 잠언 21장 27장 1절을 좀 봅시다.
여기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일 1년 후 물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5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 인간만 둔다면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웠어도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고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성령이 빌바를 알지 못할 때 내 속에 들어오셔서 미래를 보여주시고 계획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돕는 영이라니까. 기도하게 하시는 영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한번 해봅시다.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혼자 생각만 가지고서 기도하면은 앞일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여기를 보세요. 따라해 볼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을 모른다.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같은 상황 속에서 이 환경을 장담할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약한 환경에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환경들 아닙니까? 한번 다시 따라해볼까요?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할렐루야. 내일 일을 하지 못하고 지금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대신 강구에 우리가 성령을 초청하고 의뢰하고 의지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 한번 여기를 보세요. 따라합시다. 내가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어요. 나의 지난 일주일의 삶을 옆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나는 알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고개 들고 간구할 수 없는, 기도할 수 없는 죄인임을 또 죄를 졌어. 이걸 알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여 나를 도우셔서 기도의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여기를 또 보세요. 네 번째, 따라합시다. 내 소원이 정욕에 치우치기 쉽다. 나는 내가 잘 기도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욕심이야, 내 정욕이야. 그런데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를 볼까요?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걸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에 표현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다. 나는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나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건 내 정욕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건강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때는 내 욕심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돈을 달라고,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올바른 기도인 줄 알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깨닫게 하셔요. 어느 때는 가난을 주시고 병을 주시고,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내 소원이 욕심과 정욕에 치우치기 쉽기 때문에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기도가 우선적으로 우리가 나와야 되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27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우리는 동일체입니다. 성령과 나는 떨어져 있어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 안에 계시는 동일체예요. 동일체. 여러분 같이 오래 살으셨던 부부들은 이야기하지 않아도 서로 마음이 통하고 이야기가 통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눈만 봐도 안다.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있으셨던 이용돈 목사님은 제 눈만 봐도 알고, 나도 그분 눈만 봐도 알고, 나도 장로님들 눈만 봐도 알고, 그냥 말만 한두 마디 해도 아는 거. 왜? 우리는 동일체예요. 여러분, 성령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따로 노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하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내가 오만 생각하고 오만 말할까 봐 성령이 나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셔. 여러분, 내가 기도 안 하고 있는데 성령이 저쪽 가서 간구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막 기도의 영을 막 넣어 주시고 내 입을 벌려 주시고, 그래서 내가 내 생각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첫째, 넘어진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성령은 도와주신다. 아멘. 두 번째, 뭐죠?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돕는 영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성령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게 1장부터 7장에 있는 죄의 자녀들에게, 세상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이런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으신 여러분과 저에게는 성령이 어떻게든지 여러분의 생각을 읽어주시고 도와주시고 대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 성령은 우리들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를 열어주시는 영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우리 이제 28절로 한번 가봅시다.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저를 보세요. 성령은 분리의 영이 아니에요. 분열의 영은 바벨의 영이에요. 사단의 영이에요. 창세기에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탑을 높이 삽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언어를 흩으셨어요. 사람들이 쫙 흩어지죠. 그런데 이게 사도행전에 가면 오순절에 방언을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로 다 모여요. 그래서 오순절의 영은 성령의 영이고요, 이것은 화합의 영이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영이에요. 교회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일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흩어진다? 아닙니다. 결국에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화합의 영이 우리들 안에 자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가정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직장도, 특별히 우리 가자조일교회
각 부서에서 일을 할 때 저는 화합의 영, 그리고 하나 되게 하는 이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가 일어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분열의 영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존재, 서로 싸우고 찢고 갈리고 상처 주고 찌르고. 그러나 화합의 영이 있는 그곳에는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전에도 제가 언제 설교했습니다마는 태풍이 올 때 쓰러지지 않는 나무 이 가자동에 보니까 옆에 뭐가 있어요? 버팀목이 있는 거예요. 버팀목이.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나는 당신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이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령의 영이에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장로님들의 버팀목이 권사님들이 돼야 되고, 권사님들의 버팀목이 장로님들이 돼야 되고. 그런데 버팀목이 아니라 서로 찌르고 갈리고 상처 주고 흉보고 험담하고, 여기에는 분열의 영이 많은 거예요. 사단의 영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영이 임했을 그 교회는 어떻게든지 합력하게 되고 선을 이루게 되고 화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교회가 어느 교회다? 가자제일 우리 교회. 교회예요. 가자제일 교회예요.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목사에게는 여러분이 버팀목이 되고, 저는 여러분의 버팀목이 되고. 오늘 새벽 기도를 누가 들었냐면은 전화가 왔어요. 한 통의 전화가 왔는데, 신문사예요. 신문사. 기독공모라는 신문사에 여자 기자가 전화를 왔어요. 목사님, 오늘 새벽 기도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칼럼을 읽으면서도 글을 쓰시는 것도 참 글도 잘 쓰시는데 설교를 들어봤더니 더 좋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설교를 요약을 해서 우리 기독공부 거기에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래. 뭐 내 생각해보고 내가 대답해 주게. 너무 쉽게 대답하면 또 너무 싼 사람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두 번째, 설교를 들어봤더니 목사님의 생각이 그 안에 들어있고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자기가 알겠대. 왜냐면 오늘 새벽에 그랬거든요. 한국 교회의 목사를 교주화시키는 거 이거 안 된다, 막 그런 얘기 제가 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 정도로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성도들이 다 아멘하며 들어줄 수 있는 교회다, 그러면은 하나가 된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자제일 교회가 성령의 영이 임하셔서 화합이 되고, 아멘. 서로 하나가 되고, 아멘. 서로 선을 이루는 이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교회 또 나가봅시다. 8장 29절로 가봅시다.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장자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여러분, 장자의 복은 2배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장자는 원래 그렇게 맏아들이 되게 그런 존재예요. 저는 우리 가자제일교회도 이 한국교회의 맏아들이 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볼 때는 장자의 복을 주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핵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아멘. 그렇지 않고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업의 현장에서도 꽃두바리가 아니라 맏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도 저 꽃두바리가 아니라 장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이 도와주실 거예요. 한번 또 따라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우리 가정을 도우소서. 우리 가정을 도우소서. 우리 교회를 도우소서. 우리 교회를 도우소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절로 가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자, 잘 보세요.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셨어요. 단계가 있는 거예요. 부르심의 단계, 그리고 의롭게 되는 단계, 영화의 단계, 이걸 성화 단계 우리가 밟아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생각도 서로 교통하며 하나님의 생각도 서로 교통하며 아는 철든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아멘. 여러분, 광야 때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초점 맞췄다고 했잖아요. 야, 너 어떻게 인도할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광야가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겠습니까? 부름받은 신앙에서 의롭게 되는 신앙으로, 의로운 신앙에서 영화롭게 되는 신앙의 단계로, 성숙된 단계로 나아가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경거망동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진중한 거예요.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은 항상 변합니다. 항상 바람은 붑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막 춤추면서 그렇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은 진중한 거예요. 뿌리를 내리며 그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발전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초보적인 신앙이 아니라 의롭게 되는 신앙, 더 나아가서 영화로운 성숙된 신앙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힘으로 안 돼요. 다시 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도와주시는, 우리 이력함을 도와주시는 우리 가져질 교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